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기. 예수 우리가 다 믿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건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건 뭘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뭘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어쩌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시리즈로 이제 오늘은 두 번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게,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믿기 위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이 전해주는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서로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들이 막 몰려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죄인과 더불어 음식을 같이 먹고 이 사람이 죄인의 친구다. 그렇게 서로 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오늘 탕자의 비유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내용을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의 반을 나눠서 가지고 먼 곳으로 갑니다. 각각 나눠졌다 그러니까 다른 한 몫은 아마 큰 아들에게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자기의 몫을 챙겨갖고 먼 나라에 가서 모든 걸 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다. 다 허비하고 날려버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실패한 거죠. 그리고는 돼지를 치는 그런 일을 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거기서 희한하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요. 한번 이 둘째 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정말 아버지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나 창피하잖아요.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재산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탁 날려보내고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옵니까? 아버지에게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형한테는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고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많은 품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를 알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모든 걸 다 망치고 다 실패하고 아주 돼지처럼 그렇게 지저분하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욕할 것이 뻔한 일 아닙니까? 사실 돌아간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이렇게 된 것, 자기가 이렇게 실패한 것,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것, 지금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돌아가겠습니까? 고향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금의 환영, 좋은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지 않으면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돌아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제가 볼 때 돌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 이러다 죽겠다 싶은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많은 품꾼도 있고 그 품꾼들은 배불리 먹는데 난 여기서 줄여 죽는다. 굶어서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데 그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돌아가는 것 플러스 또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둘째 아들은 뭐에 대한 신뢰가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내가 비록 돼지 냄새 나는 모습으로 돌아가도 아버지는 나를 내치진 않을 거다.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진 않을 거다. 적어도 나를 뭘로?
품꾼으로는 인정하고 받아줄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신랏 같은 사랑, 아주 작은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이 둘째 아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뭐냐면 그에게 아버지에 대한 아주 신랏 같은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모든 창피함을 무릅쓰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나를 살려줄 거다. 적어도 살려줄 거다.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막상 둘째 아들이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거는 둘째 아들이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랑으로 둘째 아들을 감싸주셔요. 자기는 겨우 품삯으로 나를 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맞이하는 걸 보니까 뭐 이건 집 나간 아들, 실패한 아들, 무슨 망가진 아들, 돼지 냄새난 아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있던 아들보다 훨씬 더 풍성한 모습으로 풍요한 모습으로 얼마나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벌이고 와,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풍성한지를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그가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이 둘째 아들을 맞아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크고 풍성한 한이 없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당신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도 없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나설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을, 그리고 당신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신뢰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감히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누구를 믿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신뢰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신뢰해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한 액션이고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게 되어 있는 것이죠. (1959년) 펜실베니아의 유명한 법학자가 있었는데 커티스 버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스타 웜우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캘리포니아 치노에서 교도소 관장이었던 캐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준 이야기를 자기의 책 스타 웜우드라고 하는 책에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열차 안에서 두 남자가 이야기를 나눠요. 그 중에 한 남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의 과거는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죄를 지어서 결국 감옥에 갔더니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치노에 있는 감옥에 들어간 거죠. 거기서 오래 살고 있다가 이제 추록을 하게 되었고, 추록을 하게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단 한 번도 자기를 면회한 적도 없고 자기를 찾아 나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객지에서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죄수가 되었고 이제 추록을 하게 됐는데 집으로 가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을 아버지가 받아줄까? 우리 가족이 받아줄까? 이런 근심과 걱정 속에 가는데 이제 그가 고향으로 가기 전에 편지를 아버지에게, 가족들에게 남깁니다. 내가 이제 그 고향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 사과나무가 있는데, 큰 사과나무, 그 사과나무에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이길 원하면 거기다가 하얀색으로 리본을 좀 달아달라. 그럼 내가 그 리본을 보고 기차역에서 내리겠다고. 만약에 하얀색 리본이 없으면 자기는 내리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도 나는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을 거라고. 그건 다 나의 잘못 때문이라고. 이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자기 마을, 자기 집 있는 마을의 입구에 이제 큰 사과나무인데 거기를 딱 들어가니까 그 사과나무에 뭐 하얀 리본뿐만 아니라 그 사과나무가 온통 하얀 것으로, 하얀색 리본과 옷으로, 천으로 아주 뒤덮여졌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내리고 그리고 자기를 받아주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겨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아버지와 가족들의 사랑도 집 나가고 실패한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줍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불완전함에도 너무너무 부족,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연약한 사랑임에도 그렇게 받아주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모두를, 당신들을 받아주고도 품에 안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사랑인 것을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우리의 삶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우리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행복한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